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 8장이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비유를 하는데요. 그만큼 구원이 뭔가 이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구원의 확신도 나와 있고 성화의 삶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또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이제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적인 측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적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회개, 칭의, 중생 이게 다 과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원의 과거라고 하고요. 이제 구원의 현재는 뭐냐면 성화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구원의 미래라고 해요. 미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산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로마서 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예수님 영접한 것만 가지고 계속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세례 받았고 나 진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죄를 범하면 찔림이 있고 죄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그 몸부림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면 사울은 변명만 하죠. 계속 변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구원에서 떨어져요. 구원 못 받아서 사울은. 그러니까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과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당도 쫓아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구원 받았는지를 예수 안에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막 목사님들이 바람 피고 막 성 스캔들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심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막 통곡하고 괴로워해야 정상인데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냥 종교꾼이죠. 종교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이죠. 거룩을 흉내내는 거예요.
거룩이나 이 겸손 같은 거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도 막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연기하는 거죠. 연기. 근데 성도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저게 연기인지 저게 진실한 건지 이걸 몰라요. 목회자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현혹당하는 거예요. 가짜 성도한테 현혹당해가지고 거기 휩쓸려서 교회가 문제가 있네, 목사님 문제가 많네, 현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결코 정죄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분은 예수님을 말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진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어요. 교환된 거죠. 교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내 고집대로 내 야망과 내 꿈을 펼치면서 막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그 야망이라는 것이 선하지 않아요. 대부분 악합니다. 대부분 이기적으로 막 뜻과 비전을 세우고 달려가는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이게 어떤 이제 적자 생존의 법칙 같단 말이에요. 자신의 부귀영화, 세상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인기, 명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세상의 어떤 욕망과 부귀를 쫓아가다 보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걸 주시냐면요, 영혼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영혼의 만족감이 있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순종해서 이제 살아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성령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 내 뜻을 따라가면 육신적인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럼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 욕심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경쟁하고, 막 다투고 싸우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젊음의 패기, 그걸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내가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심 따라 영적인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영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막 환상을 보고 또 뭐 계시를 받고 또 꿈에 뭔가를 보고 여러 가지 막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영적인 삶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꿈의 환상을 보고 영적인 어떤 지식이 좀 이렇게 깊이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은사가 있으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삶은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뭐 계시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다 뻥입니다. 거의. 예. 영적인 삶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길을 갈 때도 그렇고 뭐 공부할 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어떤 영적인 걸 누리는 거기서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거지. 내가 뭐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랑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행동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은사랑 상관없어요.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이루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세요. 모든 것을. 근데 조건이 있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건강을 원하고 뭐 직장을 원하고 결혼을 원하고 노후 문제, 뭐 재정, 뭐 풍족한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은 원치 않아요. 왜 예수님이 원치 않냐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나쁜 짓 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내가 사기쳐가지고 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은 빼고 성공과 영광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응?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는 관심이 있다, 그런 말하고 약간 일맥상통한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성공 달라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더라, 예배 드리면 부자가 된다더라, 예배 드리면 성공한다더라,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망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가정도 국가도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형통함이 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랑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먼저 예수님을 주세요. 먼저. 그 다음에 모든 것이요. 건강도 들어있고 가정, 성공, 형통함 다 있겠죠. 우선순위가 있는데 항상 예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노력해도 결과가 안 좋아요. 노력해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성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 기간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니까 좀 생략하면 안 되나? 그럼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점수 잘 맞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윤희상님 시험 기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돼. 왜?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는 기도를 생략하고 말씀을 생략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전혀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성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매일매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주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너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렇게. 시험 기간이면 모든 신학생들이 다 시험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어. 1등 해야 되니까 막 컨닝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신학생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1등을 하고 그 1등을 하고 나서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컨닝으로 1등 했는데 뭘 주님이 기뻐하셔. 정직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하는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우리 요셉이도 마찬가지. 시험 기간에 그래, 나는 더 기도해 버릴 거야. 나는 더 말씀을 많이 볼 거야. 그러면 친구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미쳤네 쟤. 이런 기간에는 시험에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그러면 우리 요셉이 점수 잘 나올 거예요. 아멘. 아빠가 경험한 거야. 응? 아빠는 대학 다닐 때
시험 기간일지라도 하루 2시간 성경 보고, 진짜야, 2시간 성경 봐서 10분 30분이 아니라니까. 2시간 성경 보고 1시간 반 기도하고 3시간 반이 날라갔어. 그럼 나머지 시간을 시험 공부하니까 점수가 잘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융통성이 없네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왜 융통성이 없냐? 이럴 때는 좀 생략하고 시험을 준비해야지. 근데 아빠는 대학 4년 내내 이 원칙을 지켰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 원칙을 지켰고, 강도사 시험 볼 때도 이 원칙을 지켰어. 근데 강도사 시험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마산 기도원에서 합숙훈련을 했는데 그때 이삭이 너는 뱃속에 있었어. 너는 뱃속에 있었어. 엄마 뱃속에. 2시간 성경 보고 1시간만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강도사 고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데, 다른 이제 전도사님들은 그냥 열심히 조직신학을 외우고 교회사를 막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계속 2시간 성경 보고 1시간만 기도하고 이 방식을 고집했는데, 누가 합격했냐? 아빠가 합격했어. 열심히 그 외운 애는 최영주 떨어졌어. 아무리 뭐 많은 자료를 갖다가 열심히 외웠는데 떨어졌어. 아빠는 왜 합격했냐? 아빠가 아는 게 나와버렸거든. 아빠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된 거야 이게. 내가 공부한 것이 나와버렸다고. 이게 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 원칙대로 고집해서 나아갔더니 결과도 좋고 내 신앙도 좋아지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지. 더 이제 막 은혜도 충만하고 간증거리도 생기고 결과도 좋은. 이삭이 너의 경쟁자는 친구들이 아니야. 총신대 밖에 있어. 총신대 밖에. 서울대 졸업하고 신대원 오는 그게 네 경쟁자라면, 그 안에서 싸우지 마라. 안에서 그 학점 전혀 안 중요해. 학점 영적인 점수를 따야지. 아빠는 1학년 때 성경 6독, 2학년 때 6독, 3학년 때 4년. 그래서 4년 동안 25독을 했어. 그러니까 미친 듯이 성경을 본 거야. 너 1년에 몇 독 했어? 다른 애도 1독 해. 다른 애도. 응? 물론 다른 총신대 애들보다는 열심히 했겠지만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딱 성경이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야 돼. 성경이 막, 응? 계속 성경 말씀이 막 응용이 되면서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더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 기간일수록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 그런단 말이야. 시험 기간에 당연히 성경을 적게 보고 기도를 대충 때우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얄팍하게 편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원칙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이삭이 네가 원하는 점수는 반드시 나와. 반드시. 우리 요셉이도. 그래서 조급하다, 막 쫓기는 마음이다.
그러면 더 기도해 버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면 다시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내 마음 지키면은 이게 잘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보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요셉이한테 모든 것은 뭐야? 시험 결과. 너한테 뭐 돈이 필요해 지금? 너는 오직 시험 성적 결과라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주신대. 예수님은 필요 없고요. 3등급 주세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두 개를 다 얻어야 돼. 두 개를. 그러려면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시간도 전략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봐 이제 그래, 말씀 보고 기도를 했어.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잠만 잤어.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말씀은 봤는데 공부는 안 했어. 그럼 주님도 곤란해. 그러면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니까 공부 시간이 1시간이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막 정신없이 볼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예배가 빨리 끝나서 빨리 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공부하는 것도 신학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고 나서 마지막에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이삭이 이해됐지? 시험 기간에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기도 말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자 훈련도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지? 우리 요셉이 어떻게 생각해? 이삭이 진심이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과 삶에 개입하시는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했을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걸 우리가 실전에서 이제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더 믿음이 좋아집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성적도 그렇고 시험 결과, 직장에서의 나의 어떤 그런 성과라든지 이 모든 것 다 주님과 함께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붙들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적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일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좋은 결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확연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